창세기 19장 1절로 38절 말씀 가운데서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옛날에 아주 유행했던 TV 개그 프로그램을 다시 짧게 올려주는 게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9시 언저리 뉴스라는 것을 몇 커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새삼스러운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9시 언저리 뉴스라는 이 프로그램은 한 2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9시 뉴스 하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마지막엔 그만 싱겁게 끝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는 그야말로 허무 개그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9시 언저리 뉴스가 진짜 9시 뉴스보다 훨씬 더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거죠. 자, 그걸 보면서 이 언저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저리, 둘레의 가 부분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핵심이 아닌 그 주변, 그 부근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언저리 이 말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언저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식이라든가 아니면 좀매라든가 아니면 대충이라든가 이런 말 같이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은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단어죠. 정말 중요한 것을 추구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언저리란 말은 굉장히 안타까운 단어예요. 왜? 핵심과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만 그 근처까지만 갔으니까, 그 주변만 맴돌다 끝나는 거니까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단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언저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이 이 언저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언약의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이 한마디로 언저리 인생이었던 바로 그런 사람,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롯은요,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어떤 언약의 순종의 길을 함께 걸었던, 끝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도 같은 그런 조카였습니다. 특히 이 롯은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 길을 그야말로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본격적인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이야기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여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것은요 단지 그냥 그 길을 함께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길을 롯이 함께 걸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롯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여기 보면 롯은요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그래도
구별된 의인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롯은 그 가운데 의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롯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롯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롯은 언약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롯의 그 신앙은 진짜 아름다운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롯의 그 삶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그런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아니다예요. 언약을 받을 때 같이 있었고요, 그 언약에 순종해서 정말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었고, 그리고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언약의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언저리에 있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자,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 그 얘기가 나옵니까? 롯의 후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요, 너무 민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함께 읽기에도 민망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성경 교독할 때 제가 안 읽었잖아요, 그 부분을. 집에 가서 몰래 읽어보세요. 얼마나 민망한지. 정말 이 무슨 얘기냐?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소알 성읍에 갔다가 거기에서 그 성읍 근처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성읍이라면 질려갖고 이제 산으로 가요. 그 산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거기가 아무도 안 사는 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롯의 두 딸이 뭐 남자가 있어야 후손을 뭐 있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망측한 짓을 벌이죠. 뭐냐? 아버지 롯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딸들이 아이를 갖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정말 민망하고 당혹스럽습니까? 그런 일을 벌린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성경이 그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책망을 안 해요. 뭐 죄악을 저질렀다든가 범죄했다든가 혹은 뭐 악하다든가 이런 표현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잘했다라는 건 아니죠. 그냥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냥 성경이 말해줄 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롯의 후손이 한계적 상황 속에서 너무나 인간적이고 동물적인 이유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상황의 산물로 태어난 것이 바로 롯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심지어 그들과 친척지간 아닙니까? 친척지간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에돔과 함께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의 동편에 위치한
세 부족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언저리다, 그런 이야기죠. 언저리예요. 예, 그들은 언저리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 예, 이걸 통해서 롯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언약의 삶의 언저리에 있는 삶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삶을 사는 우리한테는요, 이건 굉장히 아주 무서운, 정신이 번쩍 나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교회생활 오래 하고도, 그렇게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고도, 심지어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롯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언저리의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니까, 예, 교회 그렇게 다녔는데, 평생 다녔는데, 훈련 많이 받았는데, 심지어 나름 어떤 은혜 받은 체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타이틀까지도 말이죠, 이제 뭐 신앙이라는 타이틀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롯처럼 이렇게 언저리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절대로 언저리 인생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언저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이야기죠. 자, 롯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언저리 인생이 되었는가? 롯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 중요한 대답을 해주려고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넣어놓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롯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롯의 모습이에요. 그냥 딴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나온 롯의 아내는요, 롯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롯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갈파했듯이 우리 안에는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의와 욕심을 추구하는 죄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하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흉악한 곳까지 들어갔습니까? 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결국은 뭐냐? 죄된 자아의 욕심에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즉, 성경이 표현한 그대로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욕심을 따라서, 그것이 너무 좋아,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들어간 거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 들어가서 정말 롯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곳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죄악과 타락한 삶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 있지만 자기는 거기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도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다는 사실. 아니면 떠났어야죠. 잘못했으면 그만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곳의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그걸 추구한다, 그 뜻이죠. 이게 롯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그곳이 멸망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구원하셔서 거기를 버리고 떠나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곳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곳을 향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것이 바로 롯의 아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롯의 또 하나의 내적 자아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언저리 인생이 된 이유다, 그런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혹은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인의 실존, 실체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많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은혜 받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두고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제가 공감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랑이가 아파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헌신하고 순종했으면요,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한 발은 거기에 넣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을수록 갈등스럽죠.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더 아파. 아직 포기 못했으니까 말이죠. 이거는요, 정말 힘들고 피곤한 것이고, 더 무서운 게 뭐냐?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참 신앙이 아니다. 그냥 신앙의 언저리에 있는 것뿐이다. 이게 신앙의 언저리예요.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라는 인물이에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영적 라인을 보면요, 엘리야,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사, 그 다음에 게하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능력의 선자의 계보는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까지는 잘 갔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그냥 그야말로 판박이 아닙니까?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에서 게하시로는 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엘리사의 사환이라고가 일컬어지는 수제자인 게하시인데 왜 그에게는 가지 못했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왜 게하시는 결국 언저리가 되고 말았느냐? 그런 이야기죠. 혹시 이름이 게하시여서 그런가? 이름이 좀 그렇죠, 게하시. 아니면 처음부터 게하시는 그 언약의 라인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인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냥 그 라인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고요, 그 부르심은 분명히 그가 영적 라인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영적 언저리가 되고 만 것이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아만의 이야기에 나오죠. 여러분 아시지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때 그 집에 있는 계집종의 그 조언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뭐예요?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라고 했을 때 하여간 뭐 툴툴대다가 결국은 순종했더니 정말 깨끗이 나은 거 아니에요. 그때 나아만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옆에 있던 게하시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잡으면 자기 거야. 뭐 잘못된 거야, 주겠다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걸 왜 안 받는지 막 게하시가 볼 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그냥 공짜로 쉽게 들어오는 그런 물질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절대 공짜 아닙니다. 영적으로 문제될 때가 많아요. 그거 모르고 덥석덥석 받았다가 죽은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게하시는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아만이 이제 떠난 다음에 뒤를 쫓아갑니다. 가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얘기합니다.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라고. 전 그걸 보면서 여기서 이걸 깨닫습니다. 게하시는 욕심은 큰데 간은 작다. 많이도 못 달래. 자기도 이게 문제인 줄 아니. 그래서 은 한 달란트만. 오히려 나하만이 뭘 그렇게 조금 2달란트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는 와서 자기 집에 숨겨요. 쫄리니까. 그리고는 안척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한테 그냥 그대로 들통나죠. 가만 안 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나만의 그 낳았던 나병이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책망은 그게 아니에요. 뭐 나만의 나병이 걸렸다, 그게 아니라 바로 영적 그 라인에서 언저리가 됐다, 그게 문제죠.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했던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그렇습니다. 엘리사도 물질이 탐이 났죠. 가지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안 그럴 수 없죠. 너무 좋아 보이는데,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엘리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물질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물질이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요. 하지만 어떤 때는요,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그 마귀의 공격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말 그 물질 받으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지만, 너무 받고 싶지만, 그러나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인이죠. 갖고 싶으면 다 가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안타까운 짓을 하다니. 그 순간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라인에서 벗어난 거예요. 언저리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욕심,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렸다고 하면서도 세상 물질, 명예, 권력, 욕망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가 언저리가 되고만 이유다, 그 말입니다. 결국 언저리 인생은요,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이 참된 십자가 신앙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언저리 신앙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이 역사가, 그게 일어나야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십자가 신앙은 뭐냐? 맞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그 모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신앙, 가짜 신앙이죠. 그 신앙, 그게 바로 언저리예요. 그게 언저리 신앙이에요. 제가 성주순례에 가서 사해 부근에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현장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해 바다 한쪽에 소금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소금으로만 된 수십 미터짜리 산이 쫙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빗물이 이제 흘러내면서 한쪽 벽면이 이제 풍화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들이 쫙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가장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그 모습이 그쪽의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아름답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흉합니다. 너무 비루해요. 예, 왜냐하면 일단 빗물이 내려오면서 막 풍화작용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아주 그야말로 추레하다. 추해요. 거기에 흙먼지까지 섞여가지고 굉장히 흉측합니다. 아주 볼품없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이 메시지를 묵상했어요. 그렇다. 주님을 믿고 헌신했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받고 붙들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세상의 욕심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추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 우리한테 이 메시지를 주려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언저리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앙의 사람은요, 절대로 언저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과 축복의 언저리까지만 가고 그 생명과 모든 역사의 언저리까지, 그 주변까지만 가서 거기만 얼쩡대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건 진짜 망해도 진짜 망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 신앙의 삶은요, 좁은 길을 걸어서 결국은 생명까지 다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게 제자도죠. 그것이 바로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진짜 아름다운 삶이죠. 예, 여러분, 롯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